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에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무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무지한 교회인 것.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무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죽으신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속이더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내가 너희를 육체 어린아이들이라 말하려니 너희가 다툼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 당파를 가지는 거는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서 무슨 당파 뭐 좋다 나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그리스도 파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해요. 나는 게바 베드로 파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볼로 파라 그러고 나는 바울 파라고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아주 위대한 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말이 이 고린도교회에 두 곳이나 있어요.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은사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두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12장에서 이야기하고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결론을 내릴 때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로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왜 다툼이 오냐?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투지. 틀린 줄 알고 우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지. 그러나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그러한 은사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의 병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구인간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게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어주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악한 말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아, 견디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고 다 패해진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예언한 것도 부분적이지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본 것 같이 아른다. 우리가 어려서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것을 다 버린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뭐냐? 은사는 사랑이 최고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 나온 거냐 너희 속에서 나온 거냐 분별해라. 사랑으로 말하면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사랑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은사를 다시 한번 14장에서 말씀하시고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시킬 그런 강력한 성령의 권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 형제들아고 불러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동을 느낍니다. 누가 지나가는 나를 보지도 못한 나를 내가 어느 외지를 가거나 아니면 이웃 사는 사람이라도 날 보고 형제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우리의 교사이고 사도이신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왜 형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형제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형제들아 라는 데 있는 것을 크게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뭔데 이 형제란 말을 듣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들 사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는 거겠지? 라는 감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초라한 한 인간에 이제 늙어가서 쇠해가는 그야말로 죽음을 기다리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어떡하겠냐고. 마귀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 많은 인간이고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고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쉬로다 방어벽을 탁 치고 방어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대답해 주시는데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나를 고소하는데 아이 나는 그래 나는 병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다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믿고 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도 이것을 받은 것이라고 2절에 얘기하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제가요 감동이 있어서 말을 더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음. 3 절부터 4 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I have a question. 저 질문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성경대로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의 굳건히 서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아멘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앞에서 여러분의 아멘이 나를 자랑스러운 자로 세우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셔서 나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착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하여튼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정도 버린 것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다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냐면 분녀처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분녀처럼. 근데 요즘 보면 어떤 목사들은요, 사도 바울은 분녀처럼 버린 것을 쌓아놓고 있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줘. 웃기는 일이에요 정말.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난 모든 성도들은 다 뭐야? 그들은 복음을 들었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나? 나를 부자 되게 하고 흥왕시켜주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 100살까지 살도록 튼튼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이 상상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플라토가 상당히 생각을 한 사람분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라토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 그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자기가 이데아라,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알았어. 진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석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떨 땐 66번을 타가다 석양이 팍 지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66번을 따라간 적도 있어요. 저는 단풍을 좋아해요. 단풍과 이 석양은 색깔이 비슷해요. 그 빛깔이 좋아서 하는데 석양, 하늘, 달, 요즘은요 그런 걸 보면은 전에 같은 감동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왜? 저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저것이 절정은 아닌데 우리에게 절정,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단풍, 최고의 석양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건데, 그럼 생각이 들어서 좀 섭섭하지만 전에같이 엔조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힘없는 다리를 어떨 때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좀 힘들어서 높은 데서 뛰기도 힘들어요. 무서워. 높지도 않고 한 계단 정도 뛰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도 그런 게 즐거워. 그렇게 된다는 게 즐거워요. 늙어가는 게 즐거워요. 왜? 나는 절정의 최고의 하나님 마련한 것을 보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젊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복음을 받은 것을 굳건히 그 믿음의 굳건히 서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근심이 많은 하나님께 근심 줬던 그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로 말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게바에게 보여줬다. 왜 베드로에게를 특별히 말했을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게바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사울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을 율법을 없이 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 이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사람을 데려가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설교하는 것을 설교할 때 그 중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게바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사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나눴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신 것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걸 보면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는 우리 생각에는 만천하에 다 공포를 해버리고 SNS에 띄워버리고 인터넷에 띄워버리고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증인에게만 보이셨어. 하나님의 증인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알아야 돼.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애탐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고 내가 그는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거 전하는 거지. 증인은 그 전에 예수를 알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전에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과를 확인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말하는 4절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중에 내가 꼈어. 사도 바울이 꼈어. 근데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이 표현은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를 본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는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자기가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제 바보 같은 얼치기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얼치겠고 만삭되지 못했냐면 무지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무지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무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줘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교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죽음을 불사하고 잡혀가는 것 짓을 불사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때 나는 당당하게 잘난 척하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그리고 되든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얼치기 같은 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서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얼마나 오류를 범했던 자인지, 내가 그 오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던지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보다 겸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는데, 이 사랑을 아는 자, 겸손을 아는 자는 다 자신을 얼치기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죽여도 버려도 아무 어게인스트 대항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그 은총 속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요, 겸손하여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요, 삶이요,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똑똑한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인격자로 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잘하고 못하고가 이전에 아빠의 말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냐고.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대로 사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러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도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도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은 얘기는 내가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안다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릴 겁니다. 남을 잘못을 지적하려는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혹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안 그랬나? 수많은 세월 내가 저렇게 살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은 실수를 저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갑니다. 쉐핑, 몰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로라. 여러분, 내게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도 은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갑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결심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은총 속에서 살겠다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여, 나는 은총, 당신의 은총을 바라나이다. 어저께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당신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지나가는 은총에 매달려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은총이 무궁무진하니까 어저께 받은 것은 조그만 한 부분일 거고 오늘 받은 것은 오늘의 족한 거고 내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욕심쟁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더 풍부한 은총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는 얼마든지 나를 받으시는데, 얼마든지 품으시는데, 나는 감격해요. 나는 감격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풍부한 말씀을 2000년이 넘도록 그 험악한 세대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말로 이렇게 흔하게 성경에 없는 것이 없는 거 두시고 주일마다 설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어? 그러므로 나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십시오.